오늘 저는 사랑의 6가지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랑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6가지의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30절과 31절 말씀은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헌법과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요,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 사랑의 원리, 6가지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가운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학이 관계신학입니다. 관계, Relational Theology, 그래서 관계신학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관계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니라.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를 존중히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 공생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 관계신학적인 입장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 관계가 막히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 관계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구원이란 뭘까? 관계가 서로 회복되는 거죠. 막힌 게 이게 뚫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과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자, 위대한 사랑에는 6가지의 원리가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뭘까? 이 첫 번째 원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씨앗 같은 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합니까?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이 말은 뭘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죄를 져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양심의 가책을, 죽은 양심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늘 회개를 하죠. 이 회개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뭘까?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를 징계합니다. 어려움을 주는 거죠. 왜?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과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건 심판입니다. 우리에겐 뭐예요? 징계를 주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1의 원리,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결혼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무정란이에요. 병아리가 태어날 수 없어요.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병아리가 태어나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똑같죠? 근데 생명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씨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제2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이다. 왜 가장 큰 계명이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얻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성령으로, 사랑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주시지요.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그러나 성품은 바뀌죠. 성품은 아름답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큰 계명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3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 몸처럼 네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학대하고 자꾸 내가 못생겼다, 내가 부지하다, 내가 부정하다, 내가 시원찮다고 계속해서 나를 박해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못난이 증후를 가지고 있고 열등감에 쌓여있고 이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을 잘 못해요. 이웃에게 상처를 빵빵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습니다.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긴 도적이죠. 똑같은 범죄자고 똑같은 도적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죠. 그리고 자신을 용서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위대한 제자가 되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가롯 유다는 죄 지은 거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지 않았죠.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어때요? 저주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제3의 원리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막 학대하고 막 이러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진실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제4의 원리입니다. 제4의 원리는 뭘까?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얼마나 위대할까?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따라하세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만 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정말 이웃을 잘 사랑하라구나. 이웃에게 너무 악한 얘기하지 않고 비판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얘기하지 않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의 자신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자꾸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살인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살인하는 사람 속에 어떻게 영생이 그 속에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제5의 원리입니다. 이 제5의 원리는 뭘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뭘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 새 계명은 뭘까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제6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법이다. 가장 위대한 법이 뭘까?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 13장은 사랑이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뭘까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 NIV 성경에 보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never 결코 아니다가 여러분 부정어를 쓸 때 never잖아요. never fails, 그렇게 돼 있어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다. 사랑은 이 원리를 따라 사랑을 해보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막 예언을 해요. 모든 걸 다 막 아는 것처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가장 위대한 법입니다. 고린도서 13장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따라하세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저는 제가 이제 신랑 신부 결혼식 할 때 이제 주례를 하게 되면은 꼭 글 같은 거 이렇게 써주고 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부부가 되세요. 그렇게 써주곤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진리, 이 사랑의 진리,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 부부가 되라고 그런 권면을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대한 사랑의 원리 6가지의 원리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가장 큰 계명, 신앙의 헌법과 같은 신구약 성경의 요약의 말씀,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자, 제1의 원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내재되어 있다. 제2의 원리,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이 이웃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꼭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면 결국은 진리 안에서 다 기뻐하게 되고, 모두 다 실패자가 없어요. 모두 다 승리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원리를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또 기업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